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주빌보. 처음 들어보시죠? 암호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요, 이 네 단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주빌보. 자, 성경을 좀 들고 다니세요. 자막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래요.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가주빌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표시를 하시겠습니다. 자, 6절에 끝에 보면 가라, 거기다 언더라인을 하시고요. 8절에 주라.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가져오셨다는 거죠. 주라. 세 번째 12절에 끝에 빌라, 14절 끝에 버리라. 그래서 그 앞에 거를 따서 가주빌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주빌보. 자, 초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이 전혀 모르니까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초기에 우리의 관심은 우선 내 몸이 치료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둔덕에 올라가셔서 산산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보다는 집중 훈련, 집중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또 그들에게 영적인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가라고, 세상에 이제 파견을 보내시는, 전도의 파견을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전도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되다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내 남편을 이대로 왔다가 내 남편 지옥 보낼 수 없지, 우리 자식 지옥 보낼 수 없지, 이러한 도전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거리 전도라든지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제 마음에 불붙게 되면 선교사로 자원해서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일꾼들 속에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해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주빌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한번 이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가자. 자, 5절 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요.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어떤 의미냐? 잃어버린 양이니까 전에는 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바깥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에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밖에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밖에 이들이 왜 넘어갔을까? 저 밖에 보면 자유스럽잖아요. 뭔가 답답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셨죠.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알았더니 점점 가면 갈수록 옥죄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도 나옵시다. 수요 예배도 나옵시다. 이거 제대로 걸려들었다가는 내 완전히 그냥 여기에서 내 일생이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적당히. 적당주의자들이 많아요. 적당히. 자, 그리고 오히려 저 바깥이, 이 울타리 바깥이 자유스러워요. 근데 양이 이 울타리 바깥으로 풀쩍 뛰어나와서 어느 정도는 자유스럽겠죠. 자,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옳았구나. 예. 그동안에 양 우리에 갇혀서 거기에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덤벼들지 못했던 저 야생, 아주 거친 짐승들이 뛰어넘어오는 양에게 그대로 눈길을 줍니다. 득달같이 달겨들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10장이잖아요. 앞에 9장 36절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되었다. 당연히 그렇죠. 목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전에는 목자가 다 물 갖다 주고 먹을 거를 다 목자가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줬는데 어디에서 물을 찾을 것이며 어디에서 꼴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달려드는 저 이리떼들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하셔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까? 이제 오해가 없으실 것은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먼저인 거예요. 자, 먼저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느냐면 첫째는 복음의 효과적 전파 때문입니다. 복음의 효과적 전파. 자, 당시 지금 벌써 예수님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메시아란 말을 알까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메시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쉽게 대답이 돼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대답 안 하잖아. 생소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여기 속죄, 속건,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생소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봐야 아는 것들이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가 가깝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메시아를 대망하라. 메주를 대망하라는 거야. 메시아가 뭐야? 이방 사람들은요 전혀 알아먹지를 못해요. 눈만 그냥 껌뻑껌뻑.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요 눈만 껌뻑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온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끊임없이 듣고 교육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서 이런 것들이 수년 수십 년이 돼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저도 넘어지는데요.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이스라엘의 민족, 근데 주님이 직접 와보니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한날은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주 공식적인 처소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대요? 강도들이요, 강도들. 날 강도들만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잃어버린 이 우리 바깥을 뛰어나간 사람들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끊임없이 이름은 뇌가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서부터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동하기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오시기 무려 그 위에 2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150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아들들을 이렇게 낳아서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70명의 또 인파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한 200만 명의 민족을 형성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요. 그 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다시 답은 예수님. 자, 끊임없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요. 양이 뭐예요? 예수님. 출애굽을 할 때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육시킨 게 뭐냐면 메시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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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교육을 2000년 동안, 모세로부터는 무려 1500년 동안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놓고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어딜 까불어 해가지고 신선모독으로 십자가에 확장 달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귀가 따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끊임없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를 먹고 한 주를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본래서부터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출애굽기에 이미 인쳐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 오해한 거죠. 우리들만. 그래서 선면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거의 짐승 취급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셔요. 저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도 이제 슬로건을 걸었죠.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먼저 보내기를 원하시느냐?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들. 우리 제가 사역자들에게는 늘 제가 아주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서나 아니면은 양계의 교구나 목장에 세 부류를 나눠라. 세 부류. 이렇게 잘 나오시는 우리 제 A그룹, 왔다 갔다 하는 B그룹, 안 나오는 C그룹.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래요? C그룹으로 가라는 거예요. C그룹으로.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양. 자, 우리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생 나와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가족 공동체로만 있으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남편이, 자식이 한평생을 나에게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그래서 그 어둠의 끈앞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나에게 품 안에 자식으로 남편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내가 입을 열질 않으면 어디 갈게요?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우리 전반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부모, 형제, 가족들 잃어버린 양들에게 눈을 뜨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가자. 예,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자.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주라 그랬는데 일단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줘야 될 것이냐, 예, 그리고 어떻게 줘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주래요. 거저줘라. 왜 거저줘야 되느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뭘까요? 죄사함을 돈 내고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받았어요. 그렇죠? 거저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대가를 주고 받았습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 여러분, 선물은 자동차든 집이든 지갑이든 뭐 루이비통이든 개똥이든 뭐 선물을 돈 줍니까? 어머 세상에, 오 너무 귀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대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 구원만 선물로 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를 또 주셨어요.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자,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병든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은 그렇다 쳐요. 예, 병든 사람은 어쨌든 뭐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더군다나 여기 죽은 자를 살리고, 오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업을 하셨잖아요. 이제 위에 큰 누이가 있어요. 큰 누이, 형, 또 우리 둘째 누이, 그다음에 접니다. 이게 순서대로 어머니는 이제 병 약해가지고 노지를 잘 못하셨고 초기에 아마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누이 데리고 이제 누가 노를 저어줘야 되잖아요. 하나 짓고 아버지는 그물을 놓고 이제 큰 누이가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도예지로 올라가서 형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또 도예지로 올라가고 둘째 누이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죠. 제가 학생 때 초등학교 하여튼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를 지으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에요. 이 장화 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수산물 시장에 그 시커먼 하여튼 이만해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만한 그런 신발이 있어요.
그런 신발을 신고 지게를 지고 그물을 지고 그렇게 다녔으니 초등학생이. 내가 어떻게 했나 몰라 진짜 정말. 근데 그런 건 이제 힘들지 않은데, 이게 이제 천평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은 물이 이제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을 놔도 이게 다 쓰러져 버려요. 이게 그물이 이게 고기 걸리잖아요. 이게 쓰러져 버리면은 물살 때문에 이게 노나 마나야. 그러면 이제 11시 정도 되어야 이 그 방류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언제 놓으러 가느냐? 11시 이후에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같은데 칠흑 같은 캄캄할 때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냐면은 공동묘지를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자들도 지금 어른들도 아마 거기 지나가기 쉽지 않아요. 낮에 거기 지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길 꼭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야 그 위에 가서 그물을 이제 배로 가기는 힘드니까. 아버지가 미리 배는 이제 낮에 갖다 놓으시고 등짐을 져서 그 공동묘지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12시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럼 아버지는 자기는 어른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막 젠걸음으로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고 이 뒤에 가요. 막 그냥 써늘써늘 막 그냥 막 귀신들이 막 그냥 달라붙는 것 같고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 그냥. 근데 또 제가 또 눈매를 봐요. 제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그냥 심장이 떨려 그냥.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물론 이제 재미있게 제가 구성을 해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은, 자 오늘 이거 한번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선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앞에 겁내가지고 다 절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 남편이나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오지를 않는다. 당연히 안 오죠.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 이 귀신이 손 수족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끌고 다닙니다. 그 입술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오늘 여기 1절 한번 줘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그냥 귀신 안 하고 더러운 귀신, 꼭 주님이 앞에 수식구를 붙여놨어요. 더러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 싸울 때 자식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 샹샹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겠어요? 내 속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이 심령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시킨다, 공부 더 똑똑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내어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 이거를 내 속에서 강화시켜야 돼. 그 강화시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 이게 목사 잘 되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걸 못 보고 기도 안 하고, 아니 안 보여요? 나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야? 여러분 영의 눈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교육시키고 말씀 연구시키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먼저 장착시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보 교회 가자 택도 없습니다. 그 평생에 그렇게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새벽이든 금요 기도회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나서 예수보라 끊어질지어다.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를 기르셔야 그 사슬들이 득득득득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묶여있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그대로 그냥 괜찮아요? 지금? 돈 잘 벌면 괜찮은 겁니까? 영적으로 보셔야죠. 영적으로. 세 번째는 빌라 그랬어요. 빌라. 따라합시다. 빌라. 아파트 빌라 그 빌라가 아니에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전도 집회가 축복 전도더라고요. 이 딱 이 성경에서 이렇게 따오셔서 총회장님이 자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빌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자 우선 11절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여기 이제 9절서부터 보게 되면 11절까지 너희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걱정하지 마. 우리는 꼭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당회원들 잘 꼭 더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돈으로 할까? 우리 재정이 얼마 남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아요.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게 노비가 필요하지 않고 뭐 먹고 거기에서 비용 당연히 이게 재정이 필요하죠.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마. 이게 돈이야 그 당시에. 그죠? 필요한 재정 그거 염려하지 마. 가지지 말래요. 10절 시작. 여행을 떠날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 왜냐? 일꾼이 무슨 일꾼이에요? 복음을 향한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너희를 공개할 만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게 되면 아니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빌부터 지내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빌부터 지내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딱 작정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서 암흑의 권사 장로가 오니 너희들 빨리 준비해가지고 밥상 딱 차려놓고 집 전부 다 딱 말끔히 준비해놓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까 이렇게 마음만 먹다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식어가지고 버린 밥이 한두 밥상이 아니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일본에서 공목사님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원체 또 이제 그 신년이라 우리 행사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2층에서 다과회 하면서 프레젠테이션만 이렇게 좀 잠깐 하셨는데 또 저하고도 이제 각별한 사이고 또 일본에 가서 제가 또 교회 리모델도 하는데 동참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아주 깡촌 시골에 가셔가지고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진작에 여기 들어올 거를 처음에 굉장히 투덜거리며 갔거든요. 이제 아주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국내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 들어오셨잖아요.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좀 오세요. 저 탁구도 좀 치고 교제 좀 합시다. 이게 딱 한번 들어오니까요, 이 양반이 여기저기 이게 틈이 안 나. 한 2주가 아닌가 이렇게 계시면서 한 번은 제가 이분을 모시고 영월에 이제 한번 직접 갔다가 모시고 왔어요. 영월에 호텔, 먹거리, 뭐 한 번은 이제 가면서 자꾸만 그 갈비탕이 먹고 싶대요. 나는 갈비탕 별론데. 예. 그러니까 영월 가면 토속 음식 거기 맛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제첩국인가 하여튼 영월에 하던 그 토속 음식이 있어요. 난 그걸 좀 먹고 싶은데 갈비탕을 꼭 먹겠다는 거예요. 이 갈비탕 내가 수원에 가서 내가 아주 내 갈비를 다 뜯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왔으면 여기 토속 음식을 먹읍시다. 갈비탕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노인구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을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가기로 했는데 갈비 사줄 거죠? 그럼 갈비 사준대. 갈비탕을 사줘요. 갈비탕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를 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와서 그러지 말고 여기 더 좋은 데 있으니까 오래.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 사모님들 또 한 10대분 해가지고 꽉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날 마침 무슨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지역이 작으니까 다 모이더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는 자리인데요, 상다리가 부러져 막 그냥 꽉 차서 나는 갈비탕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거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냥 이게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 계획이 없는데 저기서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재우고 선교 헌금 주고 그때가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종은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우리 회의할 때 또 저한테 무슨 돈으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하다니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이 그짓니까? 우주의 주권자이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 준비시키셨죠? 엘리사를 위해서 수렙 가정을 준비시켰죠? 예,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루디아를 통해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미 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오기만 하십시오. 예, 우리 3년 전에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일본에 5개 교회 연합으로다가 집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마 잊지를 못할 겁니다. 갈 때 우리 봐서요 많은 인원들이 하잖아요. 벌써 이런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가 무슨 돈으로 가나? 이런 게 무슨 돈이라요? 예, 남았습니다. 일단 갔잖아요. 그 5개 연합 교회에서 그 마치다 목사님 또 하여튼 이제 좀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 파트별로다가 잠자리, 먹거리, 사역 이게 그다음에 그 큰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체육관까지 빌려가지고 다 우리 맞을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어요. 얼마나 우리 준이가 먹은 스시 그릇이 30개. 혼자 먹어서 혼자. 준이 어디 갔냐?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잊질 못해요. 지금도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 마상용 목사님이 형님 여기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올 거요? 우리 청년들 스탠바이 하십시다. 이번에는 어른들도 좀 가시고 따라합시다. 가자. 무슨 돈으로? 그거는 저쪽 동네에서나 염려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비는 겁니다. 뭘 빌어요? 평안하기를. 이곳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평안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이번에 축복 그 전도가 그거예요. 만나는 이에게 전에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잘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빌라. 빌라 했죠. 예, 축복의 빌라. 마지막은 버리라. 따라합시다. 버리자.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다 터버리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매정하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이 항목입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버리자. 그냥 버리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자, 그러면 이 발에 묻은 먼지는 어떤 거냐? 어느 동네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복음이 있다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이래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어디로 보내는데요? 이리떼를 보내요. 이리가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옳다구나 저것들 그냥 막 으르렁대죠. 으르렁대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으르렁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비아냥거리고 저도 직장 다닐 때 제가 모셨던 그 상관이 동국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비행장 전체의 불교 회장님이세요. 저는 전도사고 군에 있으면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 이제 직접 이제 자기 직속 그 이제 부하가 전도사잖아요. 신학을 좀 하고 있으니까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욕은 안 해. 자, 좀 들어와봐. 그러면 이제 가서 차를 마시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텐데 꼭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욕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물론 우리도 적지 않은 헌금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싹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무개가 이거 월급이 얼마인데 이만큼 드리고 저만 쏙 빼놓고 이만큼 드리고 그거 다 미친놈이야. 다 미친놈. 제정신이야 이게? 이게 제정신이라고 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하여튼 보이지 않게 그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잖아요. 예.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안에 이러한 어둠의 먼지가 내 발에 내 손에 묻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묻겠죠.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저쪽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저쪽에서는 욕하고 저쪽에서는 돌팔매질하고 여기 보세요. 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이리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요. 그런 이리들이 지저대는 그런 말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로 그것을 떨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마을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은 없는 겁니다. 상처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 마을에 갔더니 저쪽 마을에서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 말만 하고 다녀.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셔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직분을 받으신 분이 목사님, 저는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애잔하죠.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그 상처 잘 치료받으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다른 분보다 그분은 자주 제가 식사를 하고 정말 더 친밀하게 더 다가가고 더 애정을 쏟아붓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여기저기에서 받은 그 상처를 잔뜩 떨어버리고 그거를 묻힌 채 결국은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상처를 받더라고요. 절대로 이 긍정적인 말을 안 해요. 전부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셨거든요. 어둠에 이게 어둠이 자꾸만 이렇게 들여지는 거예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다니다 보면 일에게 물릴 때가 있어.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돌파매질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럴 때에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 그 마을에서 떨어버려. 그리고 새 출발하면 돼. 그리고 또 가서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축복을 빌어. 거기서 또 상처받았잖아? 털어버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작년에 받은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상처. 그래서 이렇게 콜링을 하면 잘 안 와요. 아유, 목사님, 그거 해봐요. 그거 또 괜히 그 아픔 때문에 떨어보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를 그 먼지를 묻은 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주의사님은 저쪽 교회 있을 때 묻은 먼지 안 가져오셨죠? 다 떠버려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떨어버리자.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리면 먼지는 먼지 털어버리면 되잖아. 우리 특히 여인들, 여자들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결혼 생활 50년이 지냈는데 꼭 부부싸움만 했다면 당신 신혼 때 그때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내가 뭘 했는데 기억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사야, 은사. 떨어버려요. 자, 우리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 우리 주먹 좀 줘봐요. 주먹 쥐고 우리 같이 한번 떨어봅시다. 과거의 아픔은 떨어버리리라. 시작. 그렇게 맥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떨어지겠어요? 그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 지금. 야, 다부지게. 여러분 남편한테 그 할 때 그 말로 한번 해봐요. 안 칼지게 좀. 내 안에 이게 이리를 떨어버린 거야. 어둠을 떨어버리는 거야. 떨어버리리라. 이해하지 말고 안 칼지게 그거 그냥. 시작. 내 안에 상처를 아픔을 떨어버리리라. 자, 우리 남자들 이제. 우리 남자들이 또 한번 이 뒤틀 꼬이면 이거 또 대책이 안 서요 정말. 자, 남자들도 시작. 내 안에 상처를 떨어버리리라.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 마을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가주. 제가 이따가 나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오늘 나가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인사 그렇게 목사님 가주 빌보 이러고 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가주 빌보에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시키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돌팔맞이한 것 그거 다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아픈 흔적들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갈 때 다 십자가 앞에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겠나이다. 가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드립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가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평안을 빌겠습니다. 과정 속에 받은 상처는 떨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주빌보를 통해서 나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 양떼 반드시 올해는 주님 품으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가주빌보의 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작전을 듣습니다.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남편, 형제들, 부모, 형제,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하게 가게 해 주시고 가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무기로 장착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병드는 자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과정 속에 받는 상처는 다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